오늘은 6월절 그 은혜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변화의 순간이 있었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았을 때, 아니면 혹은 오랜 준비 끝에 취업이 되었고 또 가게를 오픈했을 때, 그것도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을 때, 그때가 우리 인생의 큰 변화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자, 돌아보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수정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바로 그날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영적인 지각 변동이 시작되는 가장 위대한 출발점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죠. 저도 이제 그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친구들 따라 동네 시골 교회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다가 중학교 3년을 방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3 졸업하면서부터 다시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였습니다. 그냥 교회를 출석을 했었죠. 그러다가 고1 여름 수련회 그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 그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울어 제끼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날 울음보가 터지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어린 날.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주님을 만난 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어린이 캠프, 또 우리 청소년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거기에 참석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같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원없이 울다가 돌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펼쳐진 드라마틱하면서도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던 6월절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굽의 시간표 속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되고 숨이 막히는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희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절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 역사 속에 깊숙이 간섭하셨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그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저희들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 기적의 절정이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것은 애굽 땅에 임한 10번째 재앙, 곧 애굽에 속한 모든 장자가 사람으로부터 짐승들까지 그 모든 처음 난 그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무서운 심판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길, 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의 표적이, 그 구원의 길, 은혜의 방편이 바로 6월절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6월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다시금 되새기며 다시금 부여잡는 그런 복된 시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달력,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400년이 넘게 애굽의 달력 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그들의 시간이 아니었죠. 그들의 시간표는 노예로서의 시간표였습니다. 고된 노동과 절망이었죠. 끝없는 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 어떤 미래도 희망도 자유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달을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이제부터 너희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역사는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기준 되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그날, 바로 그날부터 우리의 인생 달력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죄와 절망에 묶여있던 지난 과거의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저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죠.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앞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6월절이 이스라엘의 영적 생일이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은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로 태어난 영적 생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에겐 이 아버지가 두 분이시죠.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희들은 그날을 잊지 말고 저희가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 저희들은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6월절 어린 양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합니다. 3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각 가정마다 각자가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취하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같이 명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은 단순한 희생 제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자 예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기록하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어린 양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에겐 죄가 없지만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듯이 예수님은 죄악된 저희 대신에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져낸 것처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반드시 발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을
이제 잡았습니다. 그 피를 흘렸습니다. 거기에 끝나면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자, 문설주라는 것은 이 문 양옆의 기둥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임방이라는 것은 그 기둥을 이어주는 상판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한다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적용할 때에만 구원이 완성됩니다. 마치 아무리 좋은 약을 가졌어도 그것을 먹어야, 그 약을 복용해야 효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도 믿음으로 받을 때 그때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믿는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그 문 앞에 보면 뭐가 붙어 있습니까? 교패가 붙어 있는 거죠. 임방에다가 보통 요 상판 쪽에다가 보통 교패를 붙이거나 아니면 요 가쪽에, 그죠? 문설주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다가 교패를 이렇게 붙여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패를 만들 때 이 십자가를 큼지막하게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쁘게 만든다고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을 해서 교패를 만들어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왜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음식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칙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은 온전한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그 전부를 불에 태우라고 하신 것은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완전히 청산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남겨두지 말라. 옛날 것을 다 정리하고 청산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새로운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구체적인 믿음의 태도를 촉구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지금 당장 떠나야 하는 여행객처럼 허리에 띠를 두르고 허리띠를 두르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은 채 지팡이를 한 손에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급하게 서둘러서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식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의 만찬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특별한 식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군대가 곧 들이닥칠 것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현재의 삶에 안주하는 대신에 죄로 가득한 애굽에서 속히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것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죄와 허물에서 용서받는 것,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겠다는 선언이죠.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앞에 놓인 표대를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달려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셔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유일한 표적이 됩니다. 12절과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핵심은 단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집이 이스라엘 사람의 집인지 애굽 사람의 집인지를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분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지 이것만을 보십니다. 피가 있으면 넘어가겠고, 피가 없으면 예외 없이 죽음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든 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살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느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착함이나 선행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 바로 그 보혈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바로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라합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몸을 파는 기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죠. 그러자 정탐꾼들은 라합과 그 가족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때 약속한 구원의 증표가 붉은 줄입니다. 라합은 그 붉은 줄을 자신의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잘 보이도록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멸망하던 날 오직 붉은 줄이 달려있던 라합의 집만이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리고 성에 왜 선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 성 안에 왜 의로운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여리고 성 안에 있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 모두는 여리고 성과 함께 모두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라합의 창문에 매달렸던 그 붉은 줄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의 피를 발라 구원을 받고 이방 여인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달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건너뛰고 넘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하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자,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을 잊지 말고 대대로 기억하며 특별히 너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같이 명령을 하셨을까? 먼저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무교병은 일단 맛이 없습니다. 무교병은 뭘 상징합니까? 죄를 떠난 삶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의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떡을, 바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죄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과거의 묵은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을 향한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선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만일 자녀들이 이 규례와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본다면 6월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27절 말씀이죠. 27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교회 가야 합니까? 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왜 자꾸 교회 가라고 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믿음을 강요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가라면 가는 거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다니다 보면 다 알게 돼. 이같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가는 애들의 반발심만 더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자, 뭐라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우리 가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이같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교회를 다녀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야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6월절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 그 복음이 바로 6월절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4가지 질문 앞에 여러분들 아멘으로 한번 믿음 가지고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 질문은 복음에 대한 질문인데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구원의 유일한 표적임을 굳게 믿으십니까? 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묵은 죄들을 온전히 끊어내기로 결단하십니까? 네. 지금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지금 2분이 계셔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술로 아멘이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자녀들과 이웃에게 힘써 전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4가지 이 복음의 질문 앞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신 분들이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만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예배로 기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또 이웃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바라기를 이번 한 주간도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세상의 심판과 재앙이 우리를 지나가고 넘어가는 그 은혜 속에 살면서 새로운 삶을 향하여 힘차게 다름박질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